수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제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중인데 양쪽 군인들이 얼마나 죽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크라이나 군인들도 아마 15,000명 이상 수만 명 죽은 것 같고 러시아 군인들도 발표는 안 하지만 수만 명이 죽은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민간인들 사망자도 많고 난민들이 거의 500만에서 600만 명이 주변 나라들로 이렇게 피신해 가 있고 그야말로 전쟁은 비극입니다. 어떤 집에서는 군인들이 죽었으니까 아들들이 죽기도 하고 오빠가 죽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남편이 죽기도 하고 상황마다 다 다르겠지만 양쪽 군인들이 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함으로써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얼만큼 죽었는가? 4,000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인구가 적은데 4,000명이면 대단히 많은 숫자죠. 4,000명이 죽었어요. 그 결과로 그때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들도 죽었습니다. 법궤도 빼앗겼죠. 근데 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블레셋에서 패해서 4,000명이 죽었을 때 그 전쟁 장소가 패한 장소가 에베네셀이었어요. 아벡 전투라고도 말합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에베네셀에, 블레셋 군인들은 아벡에. 거기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곳이야말로 참 이스라엘에게는 치욕의 장소요, 슬픔과 절망의 장소요. 그때 이스라엘이 블레셋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는 블레셋에게도 중요하고 이스라엘에게도 중요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양쪽 나라에도 전쟁에서 승리가 중요한데 민족의 소원이고 국가의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오늘 사무엘상 7장에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의 지도력 아래 사무엘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 첫 번째 승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블레셋 군인들이 다시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미스바에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다시 블레셋이 침입에 들어왔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했는가? 이 전쟁의 승리는 중요한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것이 승리의 비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오늘 이 아침에 얻을 중요한 핵심 교훈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일입니다. 개인의 생활도 그렇고 자녀들의 미국 땅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얻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무슨 일을 하겠어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핵심 내용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에 평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단계입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니까 우리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회개 단계예요. 하나님, 제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첫 번째 승리의 단계는, 첫 번째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단계는 회개입니다.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그렇게 주장해버리면 하나님 도움 받을 생각 말아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죄 지은 것들이 많아요. 남의 거 훔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특별한 사회적으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온갖 복잡한 유혹에 이끌리는 마음,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 우리 입술로도 죄를 범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비방하고 험담하고 그걸 듣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우리 눈도 귀도 입도 이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죄인이라서이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죄를 인식하고 그리고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얻으려면 죄인임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죄에서 떠나야 돼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에 떠나야 돼요. 죄를 깨닫고 죄와 이별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첫 번째 단계. 사업을 할 때도, 직장도, 비즈니스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는 회개했는데 비즈니스 할 때, 직장에 일할 때, 사업할 때 죄를 짓는 방법으로 한다. 하나님 도움 얻을 생각 마세요.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은 내가 얻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도움은 아닙니다. 내가 죄 가운데서 얻는 것이지 그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돈 많이 벌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인가?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얻었다고, 내가 성취했다고, 내가 취득했다고, 그게 하나님의 도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전토에 전토를 입고 가옥에 가옥을 재산을 많이 불렸는데 내가 부유하게 되었으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재산은 불어났는데 왜 저주를 받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욕심을 내서 돈을 얻은 것이지 하나님 도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도움을 받으려면 직장이든 가정이든 비즈니스든 죄에서 떠나야 돼요. 죄를 내려놔야 돼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라. 우선순위가 있어요. 잘 되는 건 사회적인, 경제적인 모든 관계 부분이에요. 강건한 건 건강의 문제예요. 근데 이것들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다 드러내야죠.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죄에서 결별하고 떠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7장 8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군사를 모아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해서 도와주시도록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구원을 받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내 경력, 내 경험, 내 지식, 내 인맥, 내 학력, 그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건 전적으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소원하는 하나님 신뢰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미스바 이 부흥회에 뜻밖의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두려움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얼마 전에 4,000명의 아들과 남편이 죽었잖아요. 4,000명이나. 블레셋 군사력으로 이길 수가 없었어요. 나의 무능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구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없지만 능력의 주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오늘 또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비즈니스로 나가는 건 아주 어리석은 일이에요. 내가 어제도 일했으니까 오늘 또 일할 수 있으리라. 내가 어제 소득을 얻었으니까 오늘 또 소득을 얻으리라. 아니요.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거래하는 것도, 무슨 어떤 비즈니스의 계획을 세울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능히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우리 운전 잘한다고 평생에 사고 없이 잘 다닙니까? 아니요. 오늘 또 윌턴 거리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사람들 까만 옷을 입고 건널목을 건너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깜깜한 새벽에 하얀 옷을 입든지 눈을 똑바로 뜨지 아니하면요 그냥 치는 거예요. 그죠? 왜요? 저는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적어도 2시 40분 그때는 그 거리를 달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잠이 덜 깰 수도 있어요. 근데 파란불이 저 앞에 돌았다가 팍 달려갔다가는 그냥 치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 잘하고 있고 내가 깨어서 운전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번번이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뭘 잘났다고 나를 의지하고 내 경험 의지하고 내 지식 의지하고 내 힘으로 인맥 의지하고 돈 의지합니까? 어림도 없어요. 매 순간.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어요. 늘 겸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도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도 겸손하게 돼 있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비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삶의 현장에서 받는, 사건의 현장에서 받는 단계인데 7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싸우려고 블레셋 군대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현장에 나타나셔서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들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군대를 막 어지럽혀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직접 그 전쟁에 개입하신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시기 위해서 직접 나타나셔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나신 거예요. 내 가정의 현장에, 내 자녀들과 손들의 현장에, 내 직장과 일터 현장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는가? 뭐가 어려움인가? 뭐가 풀리지 않는가? 뭐가 이를 괴롭게 하는가? 그런 문제를 다 풀어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면 언제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나타나면 승리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가? 내 죄를 인식하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고백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이별하는 거예요. 죄와 결별하는 거예요. 죄를 잘라내는 거예요. 내일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그것이 회개죠. 회개라고 하는 말은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처럼 돌아와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승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승리의 비결은,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비결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십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주신 비밀 무기는 군사력이 아니었어요. 군량미도 아니었어요. 무기, 어떤 무기를 주셨는가? 모세에게 주셨던 지팡이조차도 여호수아에게는 주지 않으셨어요. 뭘 주셨는가? 여호수아에 보니까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게 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내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 가나안 땅 정복의 전쟁의 비밀, 하나님이 주신 비밀은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말씀 날마다 읽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한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2단계를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사 성령의 충만, 말씀의 충만, 은혜가 충만하게 강물처럼 흐르게 해 주옵소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EM과 KM과 선데이스쿨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의 손을 우리 가운데 간증이 되도록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